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의 보증으로 낮고 낮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자신의 삶과 몸을 통해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모든 생사, 화복 등 모든 것을 몸소 받으시고 병든 자와 묶인 자 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죽은 신앙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 속에서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양자됨을 기억하고 매년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그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실한 신뢰가 가능합니다. 결국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어디서 찬양해야 할까요? 2절은요, 영원까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1차적으로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2차적으로는 내 생명이 끝나 부활의 영광을 맞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대우를 우리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또한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낮추셔서 그 크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우리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보여졌다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조건이 되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보듬고 안으며 조건 없이 그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하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부터를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 안에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먼지 더미에 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릴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거름더미라는 말은 한마디로 똥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그 먼지 더미에서 그리고 거름 더미까지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 멀리서 그들을 향해 먼지 더미에서 일어나라, 거름 더미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지 더미에 있으면 그곳까지 오셔서 내가 거름 더미에 있으면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아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인을 통해 후손을 보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쫓겨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임은 개인의 죄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든 불임의 책임을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에게 모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온전히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몸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중국에 살기 때문에 성탄절에 기분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내가 그분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절 하루만 성탄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